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2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라합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해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린 5 여인 중에서 어제는 우리가 다말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다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우리가 라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라합의 삶은 결코 건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성이 견고하기 그지없으나 결국 장망성이라는 거예요.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똑같아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장차 망할 성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던 그녀가 어느 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때 마침 정탐꾼들이 그녀의 집에 숨어들었고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받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게 되는데 그 붉은 줄로 인하여 이 라합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후에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라합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바로 메시아를 기다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주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어떠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오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매년 성탄절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이 라합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준 대가로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끼리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린 그런 분명한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로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한 거예요. 라합은 믿음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의 만년에 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주 당당하게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그런 조상이 되었던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또 내가 들었던 것을 그냥 헛되이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나그네로서 또 외국인으로서 천국 시민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 역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라합은 기생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생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올랐던 것을 보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녀는 믿음의 인물로 추앙받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인물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라합은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취했던 행동은 바로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실 줄을 미리 알았던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아모리 사람 두 왕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10절과 11절에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들었다. 그리고 11절 상반절에도 우리가 듣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과 들음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이미 주변 국가에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홍해를 가른 일,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찌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주관되어지고 이끌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생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파는 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어떤 세상 밖의 일들을 다 이 라합이 듣고 그 안에 오는 사람들에게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음을 파는 거죠. 그런데 이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 깊이 새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스라엘에 가야 할 땅, 또 가나안 땅 전역에 이미 알려졌음을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또한 이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게 된 사실을 우리가 통해 알게 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라합이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이것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장에 믿음의 거장들의 반열에 그대로 당당하게 들어서게 됐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는 존귀한 여인으로 인정받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율했기 때문에 이 라합은 이 모든 일들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비록 여리고 성의 시민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여리고 왕의 그 인간은, 그 사람은 나의 왕이 아니야.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어. 나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라합이 인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 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라운 축복의 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어려운 부분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른 통치력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런 그녀가 취했던 행동은 두 정탐꾼에게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끝까지 선대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와도 나는 그들에게 이 두 사람을 내어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칠 수 있느냐?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을 또한 자신과 가족을 선대해 줄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일을 누설하지 않았고 두 정탐꾼을 창문에 줄로 달아 내리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붉은 줄을 이 라합은 항상 바라봤어요. 이렇게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매 순간순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통째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 하루도 눈 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또 그 생명 가운데 이 하루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라합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리고성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결국 이 라합도 죽을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들에게 요청했을 때에 그것은 그들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한 거예요. 내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하루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부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라합은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취했던 또 하나의 행동은 두 정탐꾼과의 약속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맨 후에 부모와 형제 등의 가족들을 다 그 집에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함께 모여 있다가 함께 움직여야 되잖아요. 만약에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에 찾아다닐 수 있어요? 못 찾아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라합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구원의 반열에 서야 될 텐데, 그러니 당연히 이 라합은 가족들을 한 곳에 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형제, 부모 모두가 다 함께 있는 그곳에서 붉은 줄을 달아내리는 거죠. 이게 바로 약속의 은혜이잖아요. 라합은 꺼져가는 등불 속에서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기대하며 간절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은 무너져가는 여리고성에서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보호를 기대하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반전에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녀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라합과 똑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리와 그리고 창녀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간음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바라볼 참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은 보장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라합을 볼 때에 그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믿음 가운데서 내가 들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것으로 내가 온전하게 이끌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